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 영어죠. 앞을 보는 거, 사람의 앞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날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이상을 보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이 노인들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청년들만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7, 80의 노년의 때도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뭐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신분 지위를 초월해서 꿈과 비전, 이상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남종들, 여종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는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게 될 것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사회의 신분지위를 초월하면서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되고 동일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며 동일한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비전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세월 앞에 어렴풋이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꿈과 비전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라고 내 꿈과 비전이 있지만 희미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뚜렷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성경적으로 비전이라고 말하게 될 때 그 예언, 이상, 환상, 통찰력 이런 용어로 함께 표현되고 또 의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비전은 꿈이자 이상이며 환상이자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쓰고 있는 비전은 뭐 예언이다, 환상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미래에 있을 것들에 대한 그림, 미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비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은 행동을 낳잖아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생각이 지배하고 생각이 통제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뭔가 빛이 번쩍거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고개를 그쪽으로 딱 돌리게 되죠. 이 방향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바뀌어지고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역사 가운데 영원히 불변의 비전, 그 비전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뭐 개인적인 꿈이든지 가족적인 꿈이든지 또 개인적인 비전이든지. 어떤 분은 창덕교회는 비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름대로 어떤 시험에 빠져서 얘기했거나 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창덕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창덕교회는 2020의 비전이 있습니다. 엄연하게 10년 전부터 창덕교회는 이 비전을 선포할 뿐만 아니고 이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꿈의 공동체, 바로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아마 당신이 이 비전을 품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창덕교회는 아마 여러분 보다시피 양쪽 벽 옆에 2020의 비전이 붙여져 있어요. 새 예배당 건축의 비전, 2,000명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 200명의 평신도 지도자와 교사의 비전, 200개 소그룹의 비전, 20개 지교회를 세우는 비전. 그러니까 이 비전은 뭐냐면 창덕교회가 미래를 보면서 우리 교회 본당들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교육과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면서 그리고 2,000명의 믿음의 공동체가 자리를 채울 것이고 200명의 평신도 지도자 교사들이 여러 곳에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개 지휘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꿈꾼단 말이죠.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참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새 예배당 건축의 비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유래가 있어요. 창덕교회는 2004년도 이 지역의 국가로부터 서울시 구로구와 함께 가리봉 균형 발전 촉진지구라는 이런 명명을 갖고 이 지역 전체를 바꾸는 일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우리 창덕교회로서는 사실 창덕교회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건물을 무시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건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성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바로 이 공동체가 창대 공동체예요. 창대 공동체는 결코 사람과 건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대 공동체가 2020 비전 가운데 새 예배당 건축의 비전을 제일 먼저 놓았던 이유는 환경적으로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2006년도에 서울시나 구로구청 또 LH 이 전체를 하면서 이쪽이 균형발전 촉진적으로 바뀌면서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이 건축들을 세운다 하니까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흐름을 탈 수밖에 없고 이 부름에 부응할 수밖에 없고 이 지역 개발에 우리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죠. 창대교회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새 예배당 건축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했어요. 네. 그때 모아진 헌금들이 1억들이 넘으면서 지금 저축이 되어 있죠. 네. 우리는 조심했어요. 아마 여러분 당회뿐만 아니고 담임 목사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교우들이 시험 들까 봐 건축이 진행되게 되면 건축을 헌금해야 될 거고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어찌할까라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교회원이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일절이 건축 문제는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간다라고 진행하면서 비전 선포에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억 이상의 헌금이 한 2, 3개월 이내 모였었어요. 사실은 교우들이 관심 있는 교우들이 그냥 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동시에 100명의 교우들이 나도 건축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 명단들을 작성해서 주셨어요. 근데 명단 한 번도 발표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파일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건축들이 그냥 지나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 바로 우리 강단이 개조되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 거고 화장실이 개조됐던 일들이 있게 된 거고 아마 본당과 교육관에 오고 가면서 비 맞지 않도록 넥상들이 설치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부름, 그 흐름 가운데 타면서 함께 진행됐어요. 그리고 국가는 가리봉 균형촉진지구 재개발 지역을 취소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전은 여전히 걸려 있어요. 건축을 무시해버릴까? 아니죠. 아마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에요. 교인들이 모이는 안락한 의자라든지 교회 이 조명이라든지 스피커 마이크라든지 추위되지 않도록 히터를 뗀다든지 또 히터 갈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교회가 교회답게 효율적으로 모이고 역동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모임에 안락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 일들을 진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전은 지금 나라와 국가가 재개발을 멈췄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비전을 멈춰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비전을 무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이 세변 건축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창대교회는 역사가 있어서 이 건물들이 노후돼 가지고 한번 손대면 손댈 일이 태산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복잡해 가지고 주차장이 재기능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도 우리의 비전은 유효한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더 효과적으로 증대할 뿐만 아니고 모임이 더 안락스럽고 평안하게 그리고 우리 모임들을 더 능력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건축 구조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비전은 없어야 되는 비전이 아니고 여전히 선포하면서 창대교회가 온 공동체가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될 비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2,000명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이 있어요. 2,000명의 믿음의 공동체 비전은 교회 사명과 맞물려 있습니다.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50,000명이 되든 50,000명이 됐다 그러고 교회가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해야 돼요. 10명이 있다 그러고 전도 안 합니까? 10명 전도해야 돼요. 5억이 있다 모였다 그래가지고 전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사명이 전도고 교회 사명이 선교예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2,000명 믿음의 공동체의 이 비전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교회 사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해나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때 바로 2020의 비전, 2,000명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명 믿음의 공동체 비전이 많아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막연해 보이세요? 수치상으로, 저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이제 세례교회들을 다 합치면 300명이나 칩시다. 300명.
300명이 2018년도 한 명만 전도하시면 돼. 2명 전도하지 않으셔도 돼. 어떤 권사님은 1년에 400명씩 전도한다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냥 한 명만 전도해 오시면 돼요. 그러면 2018년도는 600명이 되는 거예요. 600명. 2019년도 600명이 한 명만 데려오게 되면 1200명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1200명이 한 명씩만 데려오게 되면 24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상이 어렵습니까? 보통 직장에 가게 되면 영업사원이 있어요. 영업사원들에게 할당제를 줍니다. 할당제에 따라서 수당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수당 몇 푼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람들을 채우는 데 나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일해보시죠? 돈 더 수당 얻기 위해서도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는 9시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6시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6시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9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이 수당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에 관계된 문제예요. 사명. 시간과 관계가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2,000명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우리가 10년 전에 선포했던 거예요. 10년 전이면 2015년도 정도에 2,000명이 다 채워졌어야 돼. 숫자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2,000명 정도가 아니고 2만 명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창대교회 김동민 목사가 이게 사람 채워서 뭘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했고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그 다음에 5,000명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했을 뿐이에요. 사람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 수를 누리기 위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사명을 향해서 나섰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복을 주셔서 사람을 채워주신 것 뿐이지. 여러분 2,000명 믿음의 공동체를 딱 숫자상으로 채우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돼요. 많이 전도하시 마시고 한 명 제대로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명 아니고 2명, 3명도 전도하겠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명도 1년도 못하고 2년도 못하고 3년도 못하지만 또 능력 있는 사람은 1년 4-5명씩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명 믿음의 공동체는요 추상적인 거나 괜히 험한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전을 받아들이고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가능성들을 제시해 놓은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5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되는 교회들이 맨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15명, 20명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120명이 모여서 세계를 정복을 했단 말이죠. 우리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보다 문명화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보다 경제가 좋아진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보다 환경과 여건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또 1년에 몇만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전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위대하고 놀라운 특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특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200명의) 교사와 200명의 평신다 사역자를 만드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창대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만들고 일꾼을 양육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 가운데 교육의 사명이 있어요. 교육의 사명. 근데 이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정력원을 만드는 거죠. 옛날에 북한에서 전 인민의 간부하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전 성도의 재직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전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고 강한 군사로 각자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전진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발견하고 일꾼의 개발들을 발전시키면서 각자 달란트대로 자기 부서를 잘 맡아 감당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성도는 많아요. 한국에는.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추수할 밭을 보라고. 추수할 밭을 보면 휘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건장할 뿐만 아니고 능수능란하고 낫을 막 쓸 수 있고 그 무거운 짐도 지면서 막 그냥 벼더미를 막 딱딱딱 묶어서 놓을 수 있는 그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죠. 밭에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밭을 심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게 변지 핀지 구별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수십 명 갖다 놔봐야 그 밭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 밭에는 굉장히 능수능란할 뿐만 아니고 한순간에 벼와 피를 구별해낼 수가 있고 낫질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해서 손을 비면서 또 다쳐가지고 한 달 내내 누워있다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능수능란 뱀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평신도 지도자와 교사의 비전은 우리가 양육사역에 집결하겠다. 교육사역에 우리가 전념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하나님의 전면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창대교회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방향이니까. 시간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이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제자녀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것을 한국교회에 내비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 200명의 교사와 평신도 지도자니까 200명의 교사와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비전이 있으면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다. 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구역장이 돼야 되겠다. 난 찬양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는 간침부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성교부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난 주일학교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훈련 받아야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가고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200개 소그룹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 예배역이 나오는 것은 이게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우리 전체가 모이는 거죠. 근데 대그룹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해요. 소그룹은 서로 알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거기서 상의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노주고 나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서로의 도전을 받고 성장해 나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에 있어요. 선교에 가시면 무슨 선교 딱딱딱 또 구분되어 있어요. 구역에 가시게 되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딱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간침부에 가시든지 홍보부에 가시든지 찬양팀에 가시든지 반주팀에 가시든지 여러분 가시게 되면 거기에 다 많아봐야 4-5명 또 많으면 7명, 8명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들었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듣냐고요? 여러분 구역에 가시게 되면 오늘 들었던 설교들을 또 다시 펴놓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설교 한번 듣는 것만 해도 족하지 못해서 구역장 얘기를 또 듣고 또 A라는 집사 얘기 듣고 B라는 권사님 얘기 듣고 또 C라는 어떤 성도 얘기 듣고 5번, 6번, 7번을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삶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진리를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살아가는지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없이는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대그룹이요,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대한민국의 삼성, LG 큰 대기업이 있어서 딸을 많이 벌어오니까 국민들이 잘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삼성 망하고 LG 망하면 대한민국 그냥 추락이에요. 그래서 의식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 막 벌버둥 치는 거예요. 중소기업 수천 개가 살아있고 대형기업 하나 죽어버려도 이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대형을 향해 만들어갈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대기업이 그냥 무너지게 되면 한순간에 경제 파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전부 시험 들어서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덕교회 모임이 없어. 근데 다 흩어졌는데 가보니까 구역에 뿔이 이쪽 구역 저쪽 구역, 이쪽 성교 저쪽 성교, 자기들이 335 모여서 또 토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빠르게 대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소급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200개 소급이라는 얘기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역에 있죠, 선교 있죠, 찬양대 있죠, 간침부 있죠, 제자훈련이 있죠, 세가족 양육부 있죠, 재정부 있죠, 시설부, 행사부, 홍보부, 찬양팀이 있죠, 찬양대 가운데 또 반주팀들이 있죠, 반도팀들 가운데 여기 지금 뭐 신디가 있고 뭐 베이스 기타가 있고 여기 드럼이 있고 다 달라요. 찬양대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더 쪼개져요. 소프라노 팀들 몇 명 있어요. 엘토 팀은 몇 명 있다고. 베이스 팀들 몇 명 있어요. 테너 팀들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끼리 또 모여서 또 준비된 작업을 하면서 전체의 찬양대 하모니를 위해서 강력한 밑거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회사의 운영 모든 방안들이 성경적인 개념의 기초에서 살아보려고 말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 가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창대교회가 POP 그룹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는 그룹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그룹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생성돼가는 활력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50개 교회를 개척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도 있습니다. 20개 지교회 말이죠. 잘못하면 50개 있으면 부담 돌돼가지고 가슴 심장부터 허걱할 뻔했어요. 네, 20개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을 전도하는 거고, 그렇죠? 개인이 개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대교회가 인도 예수왕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경제를 투자하고 거기에 사역자들을 세워서 사역자 경제를 지원하고 또 여름 때마다 10명 정도의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음악, 찬양, 또 교육, 또 게임, 친교 이런 걸 통해서 결속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캄보디아 꺽정교회, 인도 예수왕교회, 인도 예수왕교회가 1000명이 되게 되면 창대교회가 거기 100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꺽정교회가 5000명이 되면 창대교회 5000명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운영적인 방법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점이 있다가 버거킹 여기 하나, 맥도날드 여기 하나, 지점을 세우게 되죠. 그 지점을 점령하려는 거예요. 창대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건너가서 인도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그걸 쫙 본단 말이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물질과 사람이 투자되면서 거기가 흥왕하기를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요. 여기에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길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서 계속 가게 된단 말이죠.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는 이 비전이 바로 여기에 함께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창대교회 벽에만 붙여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에 붙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창대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 보세요. 어떤 회사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정부, 어떤 회사에 이런 항목의 내용들이 걸려있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있는 비전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 환경적이고 여건적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정치력과 경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전과 꿈은 헌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있다가 깨면 어떻게 되죠? 꿈에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드디어 꿈에 로또가 당첨되었어. 눈을 딱 뜨는 순간 꿈은 사라져버려.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꿈이에요. 꿈은 허망하고 허무하게, 그리고 몽상과 망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은 실현된다고.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꿈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망상과 험하게 꾸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려면 피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꿈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꿈이 그래요. 지금 평창 2월 초에 지금 시작하게 되는데 금메달, 국가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그 꿈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에 자기의 삶을 투자했느냐와 비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도 마찬가지. 이 비전요, 날마다 들여다 소용없어요. 물론 기도하면 이루어지죠. 날마다 기도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는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품게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디든지 이 내용들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행동이나 생각이 이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틀어서 만들 거라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헌신함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기도할 뿐만 아니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한 사람에게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죠. 비전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죠. 놀고 먹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꿈만 바라보고 꿈만 꾸다가 끝나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거예요. 꿈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비전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삶 속에 조금씩 경험하면서 성취감의 기쁨을 누리고, 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주는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학생들의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서울대를 가야 된다, 뭐 스카이를 가야 된다 그러는데 스카이 꿈꾸고 남자 그 학교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학교의 배지를 그리워하고 그 학교의 가방을 그리워하고 그 학교의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거기를 가려면 피눈물 나는 헌신이 필요해요. 남들 잘 때 공부해야 되고,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되고, 남들 취미생활할 때 공부해야 되고, 남들 심지어 운동할 때까지도 공부해야 돼. 그거는 머리가 좀 나쁠수록 2배, 3배 더 해야 돼. 그래야 그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최소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밑에 꿈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꿈이 없으면 그 방향을 향해 못 가요. 여러분 창대교회 비전 이거 딱 걷어버리죠? 여러분 여기 왜 나오는지 잘 모르실 거야. 그냥 날마다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방향성이 뚜렷해요. 우리의 모임은 목적과 사명이 예배, 소그룹, 섬김, 복음 전파나 사명이 분명해요. 이거는 뚜렷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인데 특정적인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서 그 사명을 어느 정도 갖고 수행해 나가는지를 그들이 채택해 갈 뿐이죠. 교회 사명에는요, 이보다 더 많은 사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이 정도면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살림 규모를 맞춰놓고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비전,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계 선교의 비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곳에 세워지는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인도가 복음화되는 것을 바라보았고,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사람은 버마,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이 바로 복음화되는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중국 내지 선교, 중국의 본토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대륙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비전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왜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게 된 이유예요. 중국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를 통해 중국 내지가 선교화되고 그 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중국의 비전인데 대한민국 한반도가 복음화될 줄 누가 알았냐고. 저는 허드슨 테일러에 감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늘나라 가면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의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비전을 받고,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누군가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도 호련히 가고 있는데, 어느 날 30-40년 후에 이 장소에 자리 채울 수 있는 몇 명의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죠?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다 보면 늙기만 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무언가 헌신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영원한 비전, 영원한 꿈을 간증하세요. 그리고 비전이 없는 분들은 이 비전을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행동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기도 내용으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요. 생각을 그렇게 바꾸게 할 것이고, 발걸음을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한 발 한 발 마치 어린아이 걸음마듯이 주춤거리면서 비틀거리지만 어느 날은 이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묘미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18년도 한 해도 할게 열렸는데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고 우리 창대교회 비전,
개인적인 비전, 가정의 비전, 꿈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2017년도 한 해도 보내고 2018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앙의 자유함을 주시고 또 추운 가운데 있지만 좋은 날씨 주셔서 정말 자유롭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우리 창대교회 귀한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전이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벽에 붙여지는 플랜카드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믿음의 각 교우들의 심장에 이 창대교회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사 이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이 비전을 향해 헌신하게 하심으로 이 창대교회가 비전을 점차 조금씩 이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대교우들에게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비전 성취와 함께 맞물려 비전을 우선순위 삼고 나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만하게 증거되고 확장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비전을 품은 교우들에게도 삶이 부여해지고 은퇴할 뿐만 아니고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상생활에 꿈과 소망 또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